예,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도를 읽기에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렇죠. 네, 좋았다고 기억이 아, 나요. 너무 네, 좋았어요. 너무 진짜 좋았어요. 감동. 네, 그럼 기억 남는 거 네.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진철이가 네. 말씀을 외우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곧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제가 꽂혔었던 네. 말씀 구절이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왔습니다. 까먹기 전에 네. 빨리. 예, 여호수아 1장 5절. 5절. 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서 꽂힌 말씀이 뭐예요? 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뭐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갑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게 저는 내가 너와 맞아, 함께한다. 맞아. 너를 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평생 예, 함께. 평생. 평생. 예, 예. 1장 5절이 네. 꽂혔다. 네. 우리 이래자매는 저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저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길을, 주님이 네. 주신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격려 양식이었죠. 네, 강하고 맞아요. 담대하라. 네. 격려 양식. 아까 신철 형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라는 네. 동행 양식이에요. 와. 그렇구나. 선정자매는 저는 동행 양식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 양식 모두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적응해 봤을 때 원래 또 네. 아빠 이뻐요? 아니 또 양식 좋아하거든요. 양식, 중식. 갑자기 개그하세요, 왜 또. 네, 할렐루야. 어쨌든 두 가지 다 양식 좋아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장 5절 암송하기로 한 거. 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기억에 그거 남았어요. 암송하는 거 기억하느라고 본인이 그걸 잘 못 기억했던 것 같아요. 네, 양식만 기억했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하면은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죠? 갈렙. 예. 네. 갈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 예.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갈렙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할 텐데요. 네. 네. 갈렙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4장하고 그다음에는 15장 두 군데 있어요.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먼저 14장 본문을 좀 볼 텐데 네. 네. 14장은요.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 지역, 네. 서쪽 지역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서쪽 지역 분배. 이미 동쪽 지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쪽의 요단강 동편 쪽에서는 이미 분배가 완성이 되었고 네. 이제는 저 본격적으로 서쪽 지역 분배로 들어가는데 네. 분배할 때 땅의 분배자 명단이 나와요. 14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기 보시면 세 부류가 나오죠. 네. 하나는 제사장, 그다음에는 뭐죠? 여호수아.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족장들. 그러니까 세 리더들이 이렇게 네.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았어요. 네. 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동쪽에서 분배가 끝났고 그럼 나머지 이제는 9지파와 반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혼자서 분배했다가 아니고 네. 세 리더가 네. 함께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그거죠. 그러면은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입김이 한 사람의 뜻이 이렇게 관철되는 게 아니라 세 리더들이 상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불편부당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공정하네요. 예, 공정하게 한 네. 거죠. 공정하게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결과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것도 한 사람이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네. 세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쪽 동쪽 지파의 분배가 끝나고 서쪽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이제 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서쪽 지역의 땅 분배를 하는 것에 이야기할 때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이제는 그 땅을 분배받는데 그 내용이 오늘 14장 그 5절부터 지금 6절부터네요. 6절부터 끝절까지 15절까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는 이제 유다 지파 갈렙의 모범적인 모습이어서 드러나는데요.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네. 유다 지파로 나와 있는데 네.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오. 요 점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인데 네. 민수기 1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레자매. 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민수기 13장은 지금 그 파송, 정탐꾼 파송. 네. 정탐꾼을 파송할 때 각 12지파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죠. 네. 근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선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로 나와 있죠. 네. 예. 그런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32장. 예. 진철 형제. 네, 제가.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예. 거기 오. 보시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네. 나와요. 네. 그렇죠. 그니스 사람. 네. 예, 그니스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풀어주거든요. 네. 창세기 15장 19절입니다. 네.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니스는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의 하나예요. 그럼 그 어떤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냐면 창세기 36장 11절을 이레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와, 궁금해요. 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니스요. 네. 거기 15절이요. 네, 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예, 그나스. 거기 그니스 네. 같은 비슷한 발음인데요. 네. 거기 보니까는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그니스가.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지금 에돔 족속과 관련된 가나안 원주민이었다. 네. 네. 예,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소수민족, 소수민족의 후예였는데 네. 나중에 유다 지파 일원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바뀌는 거죠. 유다 지파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갈렙은 혈연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아마 유다 지파에 이렇게 접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갈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가 야훼 신앙인이 된 거예요. 예, 야훼 신앙인이 되었다. 네. 어느 시점에서 야훼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네.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과거에 공부했을 때 네. 출애굽할 때 공동체들은 혈연 중심이 아니었다고 들었을 거예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혈통이 다양했어요. 네, 맞아요. 다양했고 네. 무슨 뭐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진철 형제가 한번 봐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거기 보니까 출애굽할 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네네. 보병. 네. 네, 보병이 6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네네. 여기에 수많은 잡족. 잡족. 이 잡족이 히브리 말로 이거를 에레브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에레브.
에레부. 에레브. 에레브. 예, 에레브라 그러는데 요 잡족들은 말 그대로 잡족이죠.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러 족속들이 그냥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들, 천민들 이런 약자들을 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런 천민들이 집단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어떤 혈통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었어요. 좋다. 예, 좋죠. 하나님을 네. 고백하는 신앙 그렇죠. 중심. 좋네요. 근데 이제 네. 요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출애굽을 한 건데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광야 시절에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또 이분들이에요. 아라브. 예, 에레브.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요. 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겠네요. 11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좀 불평. 네네네. 불평할 때 불평의 진원지가 진원지네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잡족들. 잡족. 이게 히브리 말로 에레브예요. 아라브. 에레. 네. 이 에레브들이 나중에 힘들 때마다 신앙이 약화되면 이제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불평하는 그런 진원지가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이다. 본래 이스라엘의 출발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인종 신앙 공동체. 다인종. 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죠. 예. 예. 그 혈통을 강조하는 거는 후대에 가서 강조해요. 아주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시작은 혈통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네. 마인드 중심인 거죠. 그렇죠. 네, 마인드와 신앙 신앙 마인드. 중심.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이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영적이란 말 안 붙여도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민종, 다인종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예. 잡족이었으나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또, 보면. 네. 예, 예. 유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우리도 잡족이었는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거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된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전쟁 사령부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흥미진진한데요. 예. 네. 예, 찾아와서 지금 이 당시에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돼요. 아이고, 나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정탐할 때, 네. 정탐할 때가 몇 세였죠? 40세. 40세였죠. 그렇죠. 한참 나이 때 정탐을 했고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정탐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다음에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된 지, 정복하게 된 지 5년 뒤. 와. 네, 5년 뒤에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 갈렙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와. 찾아와서 45년 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꺼내면서 그 결정적으로 그들이 정탐했던 것들을 보고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듣고 실망하고 광양을 틀었던 사건. 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거를 좀 얘기하는데 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지금 7절에서 9절까지 네.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갈렙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지금 45년 전에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이죠.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네.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정탐꾼들 12명이 갔다가 10명이 그 위용에 압도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까 그 잡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가나안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밥이라 그랬는데 밥은커녕 우리가 밥이 될 지경이에요. 네. 우리 밥이 아니라 우리가 밥이었어요. 아이고. 그걸 보고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끌어내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우리를 돌아가야 된다라고 집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환애굽 운동. 환애굽. 환애굽. 운동. 편 돌아간다. 네.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45년 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갈렙이 그 내용을 꺼내면서 아직 못다 이룬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 14장 네. 10절에서 12절 거기서 진철 형제가 한번 네. 봐주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여기서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네. 있어요. 네네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네. 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몇 세라 그랬죠? 85세. 네.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여기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네.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네. 이런 표현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네.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전문 용어예요.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네. 그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민수기 27장 17절인데 27장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그는 여호수아예요. 네. 그래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맡긴다 그 얘기예요.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고 120세가 된 모세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신명기 31장 2절인데요. 네. 신명기 31장 2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야훼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네네네. 그래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군대 장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멋지네요. 가능합니다. 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하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14장 거기 15절을 보면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 그랬죠?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라. 예.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때요. 여기 보시니까 기랏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고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낙의 아버지. 따라서 헤브론은 아낙 가문의 성읍이죠. 네. 그런데 아낙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들의 두령들에게 가장 큰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던 것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이 아낙 자손이 갈렙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의지를 불태우는. 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인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네. 어떤 사람은 팔을 걷어붙이고 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 그렇죠. 멋진 말이네요. 명언 나오시네 또 우리.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와. 동일한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달라지죠. 어떻게 네. 보느냐. 네, 어떻게 보느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거인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40세의 패기와 용기가 85세가 된 노인에게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아직도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네.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란 단어가 나오는데 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예. 여기서 아쉽게 한 단어가 빠졌어요. 네. 좀 가끔 이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는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야훼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그 혹시 예, 혹시라는 말이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죠. 울라 울라. 할 때요. 울라 이 발음이 이게 이게 울라 이래가지고 울라라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울라. 예, 예. 항상 예, 울라. 발음은 정확해요. 굉장히 되게 정확하게. 예. 울라라는 말이 혹시 그런 말이에요. 혹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요 믿음이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뜻이겠네.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예. 괜찮으니까 맞죠? 하나님 그래요? 뜻대로 하소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요 혹시라 울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유와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걸 인정해 인정하는 인정해 거예요. 드리는 거죠. 그죠? 혹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상당히 그 이런 겸손까지. 겸손에다가 와, 어떤 그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뭐 해야 될 그런 게 없으니까. 의무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의무는 네. 없는데 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죠. 개입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갈렙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일의 성패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혹시 하나님이 울라. 함께 하시면 이 울라에 있습니다. 울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대적의 능력이나 자신의 나이와 육체적인 조건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이런 거죠. 아멘.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학은 혹시 이겁니다. 울라시네. 울라. 예, 맞아요. 맞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도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다. 온전히 충성했다. 네. 갈렙이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나오는데 네. 여기 본문은요. 이게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개역 개정판은 좀 문맥을 좀 다듬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이 더 문자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 이래자매가 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여기 있는 걸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네, 야훼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네.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야훼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14절. 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예,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네네. 지금 8절, 9절, 14절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네. 세 번이나. 네. 갈렙의 충성은 지금 온전한 충성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였던 갈렙에게 승리로 화답해 줬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오, 맞아. 전쟁이 이제는 승리로 끝났다.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야훼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정탐꾼으로 또 발탁되었고 그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지역을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약속대로. 14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85세의 노익장을 자랑하며 야훼를 온전히 따랐던,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 바로 갈렙인데 네. 이 갈렙은 이후에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 사람의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야훼를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예, 과거의 태생적 한계보다 현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네. 내가 어떤 혈통인가, 어떤 출신인가 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그 갈렙의 이후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선정자매가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러니까 갈렙 이후의 사건도 나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재밌네요. 지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앙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거기서 또 발탁도 됐고 네. 네. 지파 대표로 그렇죠. 그다음에는 그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리고 땅도 차지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후손 네. 얘기까지 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방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삶을 살아낸 네. 거죠. 이분인데 여기 재밌는 것은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더라. 요게요. 민수기 13장 12절에 네. 맨 처음으로 정탐했을 때 네네네. 그때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면은 소름 끼치네요. 예, 13장 22절을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대로 있네요. 예, 그대로죠. 네. 이 사람들의 위용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길을 꺾어놨던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갈렙이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오, 예, 멋있다. 갈렙이 가나안 정탐 때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45년 만에 밥으로 만들었죠. 아, 정말로. 그렇죠. 45년 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 그 딸을 이제는 악사. 네. 조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요 온니엘이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공부할 텐데요.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사예요. 잘 컸네요. 잘 컸죠. 네, 그래서 자손대대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긍정적인 거, 야훼를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의 자손까지도 신앙이 명명히 유지되는.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당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명명히 유지가 되었다. 그것도 영웅. 이렇고 사사로서 온니엘을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그런 일까지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갈렙 공부는 여기까지인데요. 큰 틀은 이제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유대인이 되었고 거기서 그는 믿음을 보여서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나안 정착 공동체 내에서 2인자로서 그리고 85세까지 장수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신앙이 명명히 유지됐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갈렙. 이게 여호수아 얘기는 많이 알아도 갈렙은 조금 숨겨져 있었는데 2인자의 갈렙의 삶에서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메시지를 좀 얻게 됩니다. 예, 우리 끝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소수 민족의 후예로서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85세가 된 노익장을 자랑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그의 생애 내에 그 꿈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갈렙과도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 혹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갈렙 공부 어떠셨나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한때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오늘 어떤 믿음과 어떤 결단을 벌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갈렙을 보고 많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셔야 돼요. 네. 네. 갈렙이 많이 묻혀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 통해서 확 끄집어내 주셨어요. 네, 드러난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시네요. 정말 네. 환경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면 그 모든 게 다 나이 다 많이 먹은다는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세도 막 80세, 막 그럼 우리도 갈렙도 80세 부터 85세.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